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으로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고 먹는 것 마시는 거 얘기냐? 앞에 보시면 음식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투고 정죄하고 싸우고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망하게 하기까지.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하나는 이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주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 인생 성공하고 하면 상관없어. 그래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만 해도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 성공과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게 비춰놓으면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갖다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물에 있어서 가장 최소 단위를 뭐라면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쉽게 말하면 뭔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일 작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요거까지 깨져버리면 독특한 성질이 없어요. 수소, 산소 뭐 이런 거 있죠. 원소기호라고 중학교 때 나오는 거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영양제도 철분하면 Fe 이렇게 써진 거 그거 요것이 깨져버리면 철이라는 성질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가장 작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위, 인간의 조직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불교인은 한 가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은 먹어야 됩니다. 신앙은 달라도 한 집에서 생일이면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인간 삶에서 이게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특징 줄 수 있는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게 최소 단위다. 요거 깨져버리면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런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교회라고 해요. 굳이 두 개를 말하면 가정과 교회라고 해요. 믿는 자의 가정,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 믿는 사람의 모임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행과 같은 교회,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위입니다. 근데 이 최소 단위가 뭘로 깨진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깨져버리는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추출하려야 추출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거기서는 추출이 돼요. 왜? 의와 화평과 피락이 있잖아요. 의의 문제잖아요. 의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나 되니까 저런 걸로 싸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걸로 싸운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왜 이야기 꺼내는지 아시겠죠?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원인들이 보통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육체의 문제들, 육체의 만족의 문제들, 또는 이것이 교회 사역의 중심 사역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있어서 모든 신앙인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거나, 지금 그 문제 되거든요. 저 사람은 교인이야 아니야, 신자야 아니냐를 따진 데 있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여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 자체로 17절 18절 이 두 절 자체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를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실제성을 말해줍니다. 이 실제성이 뭐냐면요,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엎치면 흘러가죠. 적시죠. 이러면서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만의 고유한 성질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어서 나타날 때 요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음으로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무언가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말이요, 층위라는 게 있어요. 1층, 2층 하듯이 쉽게 말하면 저급한 수준에서 고급 수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야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비춰지는 나라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뭐죠? 실제로 어떤 권위에서 진짜 통치되는가, 주권자가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황금 도로로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진주 보석으로 기둥이 세워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구성물을 말하죠. 그 나라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층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는 거죠? 구조와 조직, 존재하는 법칙, 하나님이 있어야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는 분이죠. 그죠? 도로와 건물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애시당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어떠함을 통하여 그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 중에 그 나라 백성에 나타나는 실제성.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요. 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진짜 존재하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있지 않다고요. 기독교인은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의와 평강, 희락이 나타날 때 이게 세상 나라하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며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먹고 살 수 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것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주일날 말이죠, 점심 먹는 거 있죠. 이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 안에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즐거운 쾌락만 있으면 먹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바울이 뭐라 해요? 파산하는 배 위에서도 먹으라 그런다. 그
서 있기도 힘든 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하고 주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우리가 죽지 않겠구나라는 저 사람의 말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의하고 상관없이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증거가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 평강, 희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고 적어도 이 사람이 머무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 광야지만, 환경은 광야지만 성방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날 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저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구나,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막고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요? 이 로마 교회 여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될 상황이에요. 그게 뭐죠?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 있습니다. 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서 의를 뺏어가고 평강을 뺏어가고 희락을 뺏어갑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정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든가요? 뭐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든가요? 먹고 마신다는 것이 진짜 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좀 넓게 보면 육체에 관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요, 지금 코로나 방역 4단계니까 백화점, 마트 전부 다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들 문 닫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기독교인들은 안 일어나겠죠. 기독교인도 같이 일어나겠죠. 근데 기독교인이 교회를 문 닫으라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개뿔이 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 자, 여러분, 여기도 직장생활 분 있고 사업하는 분들 있고, 꼭 내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보편적인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남에게 가서 일해서 돈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 직장 시간 딱 반토막 내라 그러면, 이 부제로 인원들 교대로 하라 그러면 매출 확 떨어지겠죠. 영업이익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고 일어날 거 아니랄까? 일어나죠. 소상공인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4단계라고 해도 10시까지 문 열어주잖아요. 그죠? 옛날에 2.5단계 때 못 열었습니다. 제가 다닌 체육관도 거의 2달 동안 문 못 열었다고요. 2.5단계. 2단계 되니까 9시까지. 아니다. 2.5단계 9시였다. 하여튼 9시. 그 다음에 10시로 늘려줬어요. 근데 4단계 때 10시 그대로예요. 인원만 좀 늘려줍니다. 8제곱미터당 1명인데 지금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좀 줄였죠. 이게 다 지켜질 것 같습니까? 교회 20% 숫자 세갖고 경찰 들어와서 딱 제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 마트나 식당이나 이거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자, 그런데 목사들의 카톡방에 뭐 한지 아십니까? 방역 수칙 새로 공표된 거 그것만 서로 알려주고 뒤에 댓글들은 전부 다 농담 따먹힙니다. 카톡에서 한자를 어떻게 쓰죠?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목사님 내 이름 정확히 맞췄네? 아닌데 막 이거 주고받느라고 수십 개 카톡이 쭉 달리는데 한 사람도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것은 2.5단계와 아무 차이 없고 교회만 문 닫게 해놨, 교회만 예배 못해 딱 비대면 해놨네. 학교를 옆에 묶어주니까 공평한 거 보이고 차별 안 받는다는 느낌 들고 그래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정치적 입장이 좀 달라요. 교회가 문 닫든지 말든지 어떤 놈은 나라당이고 어떤 놈은 더불어당이고 그래서 서로 얼굴 뜨거운 일 없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당이 없어요. 예수당.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겁나게 잘해요. 민물고기 잡아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복분자를 재배했는데 좀 사주십시오. 이런 소리들. 그런 소리는 줄줄줄줄 나와요. 아침에 어떤 목사가 성경 말씀 하나 올려주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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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목숨 걸고 싸우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 있어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그것 때문에 제가 미움을 좀 당했는데 그래서 안 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안 가요. 목사들의 정신이 이 모양이에요. 근데 왜 거기 아멘 아멘 밑에 달리냐? 큰 교회 목사가 오리니까 그 교회에서 지원받는 작은 교회 목사들이에요. 대부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랑만 묶인다고 좋든 싫든 기계적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아멘 아멘 다른 데가 몇 명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는 살아야죠. 하나님 먹여줍니다. 그럼 뭐 하라고 그랬냐?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면 원소가 깨져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주는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최소 집단인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수많은 사람, 수천 명 교인들이 안 나와요. 네? 다른 때는 그 수천 명 교회 목사가 막 강사도 하면서 막 가르치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 난리다니. 어느 날에는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사로 왔던 목사님들이 주로 그 목사님의 영향권 안 있는 목사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행사했을 때마다 왔던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 가면 뭐라 그래요? 아쉽게도 그 큰 교회 목사한테 배우지 못한 걸 여기 와서 예배 들어와서 배운 거예요. 가서 하는 말 내가 직접 또 들었어요. 정말 뜨거운 예배였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교회를 봤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왔다 하신 목사님도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들으셨죠?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날 밤에 그 사모님이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도 그렇게 막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린 걸 얘기를 했대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예배 한번 경험하고 왔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 얼마 전에도 저도 한 선교사님 가족을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어려운 집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일반적인 얘기죠. 애들 키우는 얘기. 그 얘기하다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뭐라고 저한테 뭘 질문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맞장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냐? 근데 그 이야기 뒤에가 없어요. 약간의 부담을 좀 느끼는 정도예요.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는데 여러분 선교사에 대한 환상은 좀 이제 접으세요. 외국에서 살다 온 거냐? 진짜 선교 온 거냐? 옛날의 선교사 정신들은 죽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손이 꼽아요. 목사들도 보세요. 이 난리인데 이 주제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를. 원하면 내 증거도 보여줄게요. 누가 또 명예훼손 했다 할까봐 이런 이야기는 제가 2부 예배 때는 말 안 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원고에 충실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풍성해도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가끔 저한테 살짝 전화 오는 목사님 있습니다. 평상시에 무시하다가도 어려울 때 되면 목사님 어떻게 예배드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뒤로 땡입니다. 지속적인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전화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 뜨거운 살아있는 목사님입니다. 아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막 그래요. 그 뒤로는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칭찬드릴 일도 없지만서도 참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지금 현실에 적시, 우리의 시간, 우리 지금 현재 시간대에 딱 맞는 말씀인가 보요. 적시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목사들이 아주 그냥 죽어갑니다. 죽어가. 여러분, 한 10년 전, 15년 전쯤부터 저희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요, 목사들 중에 커피의 대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반수 가깝습니다.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 이야기예요. 만난 집 음식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법 좀 있다는 교회에 가면 어떻게 하냐, 여전도 회원들 듣고 어디 야유회라도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답사를 갔다 옵니다. 코스도 갔다 오고 식당도 갔다 오고 쫙 한 바퀴 돌아서 어디가 맛있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돼요. 그게 사역입니다. 왜? 교인들이 잘 먹었다 소리가 나와야 이 사역이 성공한 거기 때문에. 15년 전에 어떤 분이 단기 선교를 가르쳐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단기 선교하면 무조건 잘 먹여야 돼. 잘 먹고 왔다 하면 선교 잘했다 그러고, 잘못 못 먹었다 하면 안 갈라 그래. 이게 선교라고 가르쳐준 선배가 있었어요. 잘 먹여야 된다. 한 번은 엄청 비싼 데 데리고 왔고 무조건 잘 먹여야 된다. 그런 소리 안 들어도 고생했다고 밥 한 번 다 사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역의 핵심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밥 한 번 못 먹고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들어오겠죠. 이게 선교라고 가르쳐준 선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죠. 주일날 설교하죠. 하루 만에 몇천 회, 몇만 회 조회수가 올라가요. 크다 하면 먹을 게 많은 줄 알아요. 많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알아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실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 사역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의는요, 실제성을 나타내는 의이기 때문에 지위의 변화를 인시하는 관념적 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가 당대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지으라 했어요. 너 사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랬어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에서도 음식 먹는 것부터 가렸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 사자굴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날을 성경 해석하여 가르쳐줬어요. 에스더가요, 궁에 있어 혼자 잘하면 살 수 있었어요. 부귀영화 누리고 그리고 편히 죽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유대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또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것들 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유다민족에서 기도했어요. 이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었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강 우리에게 찬송 부를 때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도 웃었어요. 뺏기고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도 웃었어요. 하나님도 주시라고 다음으로 갔어요. 뺏기자 또 다음으로 갔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다윗이 부른 찬송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깜깜할 때 부른 찬송이에요. 이게 평안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미소,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락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바닷가를 뛰며 뛰었어요. 이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밑에서 뛰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디를 비교를 합니까? 이게 기쁨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초막절 지키면서 엉엉 울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웃었어요. 이게 희락이에요. 마리아가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앞이 가려서 잘 몰랐어요. 라본이요. 이게 희락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노래와 춤은 환락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춤추며 뛰며 어떤 이는 우운이라 하고 정신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벅차오르는 마음, 이게 성경에 말하는 희락이에요. 미갈은 다윗 속에 있는 희락을 몰랐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했어요. 보세요. 오늘 이 18절은 이로서의 본뜻은 이런 것들로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윗이 칭찬 들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로 이로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이 문구를 빼고 읽으면 일반적인 윤리적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말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아니 딱 거기로 끝나버립니다. 보세요. 이로서를 빼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어떻게 이게 없는 거예요. 앞에 이로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착하게로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이것을 비치니 소금이니 이렇게 해서 많은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빛이 되어서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이러한 것들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 지금 잘 섬겨주고 있잖아요. 비례면 하나니까 잘 섬겨주고 있잖아요. 신자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김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첫째 세상 그 다음이요. 첫째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칭찬을 든다 했어요. 자라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종은 섬기는 자잖아요. 뭘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준대요.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도 칭찬하며 인정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죠. 세상 사람들 인정 안 하던데요. 맞아요. 예수 믿으니까 죽였지, 미워했지, 누가 인정하던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뭐라고 말할까요? 부정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살인자들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아이고 새끼야,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는다 그러면 죽이면서도 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봐보세요. 왜 죽이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죽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닌 사람은요, 아니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거 막 헷갈려갖고 죽일 사람 안 죽이고 안 죽일 사람 죽이고 막 이러지 않아요. 원래는 다 죽이면 안 되지만 딱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외적으로 표현할 때 미움과 증오가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이는 한편으로는 존경도 있어요. 마음에 뜨겁게 소리를 자기도 들으면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이 달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총을 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건 약간 양면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교회 신앙의 자유에서 싸우는 저 사람도 있죠. 세상이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막 언론에서 막 두드러 패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1대1로 딱 놓고 말 잘 듣는 교회하고 저항하는 교회가 딱 놓고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고, 어느 교회가 기독교 교회처럼 보이냐면 핍박하는 그들도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라면 이 정도 돼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니던데요. 의를 지켰더니 맨날 미워하기만 하던데요. 안 미워한다 소리 안 했어요. 미워하지만 뭐라고요? 뒤에 와서 인정하는 말을 한다.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한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자를 좋아하는 그런 일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칭찬하면서도 미워하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칭찬하면 무조건 좋아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거를 아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었다면 교회는 항상 인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석을 죽일수도 물을 쏟아내주죠.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뜨려 주잖아요. 지나가는 새도 떨어져 오면 딱 있어 떨어졌고 고기 구먹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것 먹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스데반이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먹고 죽었다. 바울도 그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로 살았는가? 의와 화평과 희락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고 항상 하나님 함께 있다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안에 있는 그러면 좀 이상해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 왜 그러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에 나타나려면 그 사람의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층의가 필요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의는 칭의를 말하는 건 아닌데, 칭의가 순서적으로 앞서 경험된 사람이라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야 실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습니까? 즉 칭의가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므로, 한번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하고 너는 의롭다 그러고 알았지 그러고 가십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심령의 변화로만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된가? 아니죠. 의라는 것은 성경 기본적으로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말이 많냐? 즉 서로 싸울 때 누가 말이 많냐? 거짓말쟁이가 말이 많대요. 진실을 말하는 자는 단순하게 그냥 쏘아 붙여버립니다. 직사포를 한번 딱 쏴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방황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둘러대야 되니까. 정치인 중에 그 여자 배우하고 과거에 스캔들 났던 사람 있잖아요. 미스터 리라고. 그 여자는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잤다. 그러면 저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안 잤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는 절대 안 하고 다른 소리로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잤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안 잤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밥 먹었잖아. 안 먹었지 이 사람아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었잖아 그랬더니 나는 그 식당 이름을 잘 모르고요.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아마 별로 돈이 없어서 밥 먹으러 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이 많냐? 거짓말쟁이가 말이 많대. 자,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 싸웁니다. 다윗은 걱정이 없습니다. 말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죠. 나는 사울을 죽이려 한 적이 없고 어쩌고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없는 죄를 만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왜 죽어야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드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많고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까?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의가 있지요.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시를 지어 하나님께 노래하고요. 그 광에서 자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도 내가 답답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실제로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정말 즐거운 한때를 보낸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광야 세월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광야 시절이 좋았다. 풍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대부분 광야를 기억하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광야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킬 때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 우리말로 단칸방에 살았던 게 뭐가 좋다고 그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웠답니다. 왜죠? 이 즐거움이 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로부터 시작하면 이게 쪼개가지고 평강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아니요. 의가 없으면 평강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인들 모이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 얼마나 우리끼리 재밌는지 몰라. 그건 재밌는 거지. 의롭지 아니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늘 수 있는 기쁨은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기쁨으로 성경과 같은 글을 써낼 수 있냐? 성경과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냐?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일한 성지의 일이라면 동일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약에도 보면 인사돌 타이레놀이나 인사돌이나 개볼린이나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같은 효과를 내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은 달라도 실제로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하고 우리 사람들끼리 밖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하고 그걸 교회에서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마음이 좀 편하고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편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사실 이게 복잡하고 괴롭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논리가 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좀 뒤죽박죽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애를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논리적인 말이 안 나와요. 육하 원칙이 안 나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말이 안 나온다고요. 우리 애 좀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어디서 이러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아이 아저씨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왜요? 실제니까. 진짜니까. 물에 빠진 사람한테 자 던져줄게 잡으세요 해도 안 들려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교회나 박살나겠어요. 형식으로는 있지만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진짜 가짜 기도쟁이들이 누구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뭔 말만 나오면 기도하겠습니다. 곧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믿어집니까? 그 말이? 기도회는 다 없애버리는데 문자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고요 저런 일이 있다면 힘드시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니까? 여러분도 하시냐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거짓말쟁이 안 되려면 전화 딱 끊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그때 해야 한 것이고 그래야 기회 나서 또 하지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남 욕할 거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안이 중대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남의 일이니까 생각이 금방 사라진 거예요.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그때까지는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잊어버려서 안 함으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해요. 자, 교회가 내일입니까? 네 일입니까? 내일이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나는 평상시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눈물이 나야 돼. 나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교회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하루 이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니캉니캉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진짜 거짓말도 잘하고 대충 그럴듯하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세상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푹푹 찔러도 찔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 강한지 알아요. 세상이 다 파 끝냈다니까요.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교회가 어느 수준인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역시나 가지고 놀아줘요. 이게 단단한 야구공인지 바람 빠진 축구공인지 딱 감 잡았다고요. 근데 어떤 몇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몇 교회는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도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경기도만 벗어나 있어도 참 좋겠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 지방에서는 지금 부흥회도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정규 예배드린다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소 신앙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의 성질이 안 나옵니다. 그걸 밖에서 다 알았습니다. 죄적입니다. 안 나오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였냐?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말이죠. 즉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성질, 교회라는 존재의 성질이 맨 처음 마가의 다락방이 말이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체험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잠그고 숨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죠?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상황적 배경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추종한 사람들은 잡으러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모여서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 제꼈어요. 사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못 막습니다. 수는 달라도 마음 같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